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서 그 마음 중심에 근심하며 번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이 너무나 엄청난 환상이고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번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흰 옷을 입고 왕처럼 계신 그 분 옆에 왕을 모시고 서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 중에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그 왕을 모시고 서 있는 자들 중에 하나에게 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슨 환상입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 처음 세 짐승은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그리고 헬라를 의미하고, 그리고 그 망하는 세상 나라들의 앞날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네 번째 짐승이 문제인 거예요. 네 번째 짐승의 해석을 봤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다른 세 짐승들보다 더 심하게 무서웠습니다. 철로 된 쇠 이빨이 있고요. 그리고 노스로, 청동으로 된 발톱이 있고, 그리고 10개의 뿔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 왕국들보다 더 포악하고 잔인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23절을 보면은요,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갈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이 넷째 짐승은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극렬하게 저항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역사적인 순서를 보면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강대국으로 오는 나라가 뭡니까? 로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넷째 나라는 로마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어제 묵상한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왕국이 나타나면서 저항이 시작되고,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그 나라를 심판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자 같은 이, 다시 말해서 사람 같은 이라는 거죠. 다니엘 시대 사람들에게 사람 같은 이가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약의 성도들에게 인자와 같은 이 그러면은 연상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하지만 이 다니엘에 있었던 이 시대에는요, 인자 같은 이 그러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지혜롭고 거룩하시고 능력 있으신 심판주의 예수 그리스도이죠. 악한 짐승적인 이미지와는 반대점에 서 있는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묵상한 대로 지금까지 통치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미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마치 우리가 미래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소망을 잃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와 같은 분에 대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미래에서 왔는데요, 여러분. 흰옷을 입으신 거룩하신 분이 불꽃 가운데 계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진짜로 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말씀 붙잡고 사세요.
이거 진짜예요. 이렇게 가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쇠로 된 이빨로 여러분을 위협하고 공포와 억압과 힘의 논리로 압제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믿음 잃지 말고 견디세요. 이렇게 가서 얘기해 주고 싶죠. 다니엘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이 이 환상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때는 그 마음에 번민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자는요,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그냥 하루하루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그들이 마음속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에는 다니엘처럼 번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정글과 같은 힘의 논리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속해져 있는 그런 세상의 백성들, 둘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렝게티의 그 정글을 가본 적은 없으셨겠지만 TV에서 보시면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보지만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동물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는 몇 마리 없거든요. 예. 거의 다 많은 게 뭡니까? 그냥 그 노루 막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영양 막 이런 것들, 그냥 사자만 오면 잡혀 먹을 것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동물들이 얼마나 불안 가운데 살겠습니까? 물을 마시고 조금 쉴 때도 그 마음을 푹 놓고 쉴 수 있습니까? 물을 마셔도 얼마나 경계를 하면서 마시는지 몰라요.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그것이 바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본능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간들도 살고 있는데 그 마음이 괜찮아 보여도 그 깊숙한 곳은 번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곁에서 모신 자들 중에 하나에게 가서 그 환상의 의미를 물어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번민 가운데 있는 세상에 속해져 있는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가서 물어본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세상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영원하신 왕이신 참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맛본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도를 받으면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므로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참된 소망, 복음의 진리가 마음속에 떨어지면은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자비와 사랑으로 다스림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짐승과 같은 세상 영향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의 최후 승리가 주어진 영원한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번민 앞에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답을 주십시오.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 답을 주십시오. 어떻게 주셔야 됩니까? 우리가 늘 묵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답을 주십시오. 그것을 증명해내시는 여러분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